또 여러분 승리하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이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분주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고민과 모든 그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무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 인도를 살리고 네팔을 살리고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산업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업인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고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그 찬양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아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송축하는 그런 입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강건에 축복을 주시고 염려와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WRC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대했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실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스미스로 세워지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 마시고요.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면 굉장한 응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실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5천 현장을 빛에 빛을 비추는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운명,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업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게 그런 일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문제는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분명히 성공한 것은 맞는데 숨어있는 영적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생에는 학생과 교수가 6년 만에 11명이나 자살을 했고 사회 언론들은 너무 공부를 압박하고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가 그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압박한다고 그 자살하는 거 아니죠. 더 압박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참 지금 보면 문화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고요. 기시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멸망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초등학생과 그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자살한 일을 아시죠? 왜 자살을 했는지 조사 결과 경찰서에 밝히기를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사채를 쓰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것을 하늘의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의 운명이 뭘까요? 그게 사주팔자고 또 땅의 운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좀 잠을 좀 묘하게 자는 것 같아요. 막 한구자는 못 자고 막 빙빙 돌면서 방 안에 여기 자면 저기서 깨어나고 그렇게 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 왜 그렇게 잠을 험하게 잤냐? 근데 나는 꼭 일어나면 우리 방 안에 재봉틀이 있었어요. 재봉틀 그 발판이잖아요. 그 위에 똑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을 봤죠. 그 비좁은 데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자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너는 꼭 머리를 북쪽으로 그렇게 두고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 자는데 북쪽, 동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는데, 근데 그 북쪽으로 자지 말고 저 남쪽으로 보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아무데 두고 못 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머리를 아무데나 두고 못 잡니다. 그 정도로 풍수지리설이 묵혀 있단 말이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된답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몸부림쳐서 머리가 북쪽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어떻게 말할 건가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머리도 아무데나 못 두고 잡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귀중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오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옳은 대답입니까? 다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다니면서 외친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온다. 나라를 회복할 새 왕이 온다. 이걸 외쳤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 아닙니까? 이 헤롯 왕 끈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지금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입니다. 예수님이 한 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틀린 그런 결과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강제리가 12강제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이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 한 방울 하는 그 날씨가 변해가지고 비가 왔단 말이에요. 천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이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과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를 빨리 과를 전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과라고 하지요.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엘리야 같다고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 또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자들입니다. 교회를 이런 박애주의가 필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각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사랑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손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복음 받는 것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놓고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틀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진 베드로였고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른 고백,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바른 신앙 고백, 진짜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목적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를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려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니 이 눈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종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겠죠. 네,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엄연히 다르죠. 종교라는 범주 안에 기독교가 들어있다는 이 생각부터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다른지? 그러면 종교와 차이점은 뭡니까? 먼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종교는 뭔가 모르지만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원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다르다 그 말입니다. 출발이 다르니까 또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종교의 출발은 인간이고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고, 밥을 먹고 나면 또 먹습니까? 배부르면 밥 안 먹죠. 그렇잖아요. 밥 먹고 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배가 부르면 눕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밥을 먹을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죠. 우리 인간은 환경과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누가 다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출발이 누구냐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건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인간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 구원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조건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그게 바로 행위구원이다 말입니다. 종교에서 행위를 강조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안심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도저히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하나를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경 여건이 와도 어떤 시간표가 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복음을 위하여. 끝도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복음을 위하여.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했느냐.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이라 할까, 복음의 능력이라 할까, 안 그래도 제가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고치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할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조건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조건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힘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시계를 벗어가 여러분을 준다면 우리 김동규 전도사가 우리 교회 참석했는데 참 환영합니다. 우리 김동규 전도사에게 내가 선물을 줬단 말이죠. 만년필을 주면 목사님 저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는 거는 받아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누구께서 되는가? 이제는 김전도사 그 되잖아요. 그잖아요. 선물은 받으면 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선물은 선물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으면은 뭡니까? 내 것이 됩니다. 그럼 내 것이 되면은 내가 버리든지 누구를 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 신자와 새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종교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점점 없잖아요. 확실히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주교 신자들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죽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 뒤에 뭐라고 써붙입니까? 내 탓이여라고 붙여 다니다 그 말은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복음을 몰라서 억울한 삶을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분은 좀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허물은 껍데기고 껍데기고 죄는 뭡니까? 잡음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원래 따지면 원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나가복음 10장 40절에 이분은 뭡니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입니다. 그때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 현재 구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고 악령 아닙니까? 이게 지금 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주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 사주팔자 못 바꿉니다. 바꾸는 분이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사탄은 함정을 만들고 틀에 가두고 올무로 몇 급으로 묶어 놓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려면 이름도 바꾸고 부적을 온 집안, 온 사방 벽에 붙이고요. 시계 안에도 부적 붙이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지갑에 허리에 심지어는 이불 밑에도 넣고 베개 밑에도 넣고 벽을 잡니다. 이렇게 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 두려우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만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한 길이 있다면 오직 복음만이 완전 해방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고도 안 하면서 우리가 입만 한마디 아멘만 하면은 뭡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이 온다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 예언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 없습니까? 이 말이 잘 안 믿어집니까? 이 말 안 믿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후에 막심할 일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영원히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바꾸신 참된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이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참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세 단어를 합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은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의미를 갖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300번씩 이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은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하니까 너무 의미 없이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불과 한번 이렇게 심심해도 하는 거니까, 제가 이래보다니까 이게 너무 의미 없다. 그래서 또 이제 붙였습니다. 주는 참 왕이시며 참 선지자시며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10분 하는 중에 한 분은 이 말을 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너무 의미 없는 것을. 그래서 저는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참왕,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죄악과 저주와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또 설명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여러분이 뭐 잘생겨서, 여러분이 뭐 돈이 많아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택함을 받아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섰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왜냐? 전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 뒤에서 저 외관에서도 온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동규가 아니라 김동규죠. 김동규 전도사도 오늘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후대와 복음을 위하여, 좀 후대라는 말을 뺐는데 우리가 후대라는 말도 좀 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말씀을 할 때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목이 언약되도록 그렇게 제가 설교를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 언약 딱 이 제목만 잡으면 언약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는 끝이 없고 여러분 좀 애매한 그런 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으로, 보좌의 빛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비밀로 이 참칠 종족, 또 5천 종족을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광채를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으로 오늘 지금 또 나와 여러분이 영육 상까지 다 책임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시선은 이 복음을 받을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문식 선교사가 왔어요. 저는 좀 고민도 되고 또 더 큰 그런 기쁨도 있고 사명도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인도, 네팔, 그 서남아시아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금방 인도 바로 옆에 스리랑카고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잖아요.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게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는 꿈도 안 꿨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제자가 세워서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파키스탄은 참 무서운 나라인데, 근데 거기 전도학교가 세웠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른 아멘 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그런가 지금 마무리고 있습니다. 그 네팔도 또 그 뭐 전도학교가 몇 군데 있고 태국도 전도학교가 있고 아주 이렇게 성교 현장을 그렇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다. 나는 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문들을 열어서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정인되게 해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기도는 뭐 확실한 그런 기도를 알고 그냥 제가 사명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문이 진짜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 이제 다 고치는 거예요. 언제 가려고 하냐. 갈 때 제가 인도에 갈 계획이 있다. 인도는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좀 가게 될 것이다. 저기 했거든요. 그럼 자기한테 꼭 연락해 달라는 거예요. 가서 소개해 줄 거라고. 이때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고민이 아닌데 기쁜 일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믿음이 덜 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문이 열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을 줄 압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우리 자신이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 옛 틀을 벗어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언약 속으로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올 줄도 압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이게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다. 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뭐 골프 치러 가자는데 골프도 내가 이제 이 더운데 무슨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절했거든요. 그 정도로 건강이 지금 약한데 어떻게 지금 이런 237 5층 종족을 가서 복음을 전가할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더 건강을 주실 것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응답인데 내가 응답을 못 받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세계 현장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의 빛을 비치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인간에게 직접 불어넣으신 생기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빼앗긴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전무후무한 삶으로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며 세계 현장을 보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70제자 70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렘넌트 리드 수련회 갔다 왔죠. 이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이 권위에 압박에 해가지고 훈련에 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237 5천 종족을 향해 준비되는 시간품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WRC 랩넌트를 위한 축제에도 우리 랩넌트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도 함께 원내시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이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원주에 가서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자막이 나올지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틈은 나올 줄 압니다. 하여튼 못 가실 분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원주에서 갈 분은 가서 듣고 또 못 가실 분은 여기서 듣지만 우리가 같이 원내서잖아요. 우리가 몸만 좀 이동되지 우리가 같은 시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원내서 시간표에서 원내서 시간표에서 여러분 함께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 함께 한번 크게 외칩시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구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에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호 5천 현장을 살리는 정인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에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